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그 명령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방송에 오류가 나서 정상적인 방송이 새벽 방송이 나가지 못하고 지난 방송이 제 방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서 영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뒤에서 어떤 돌발 사태가 났을 때 제가 조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영상에 오류나 어떤 음향이 나가지 않은 그런 일이 가끔 생깁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세운 선지자입니다.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에 있기 전부터 그를 아셨고 태아로 있을 때부터 이미 그를 구별하여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무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허리를 동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담대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받는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멸시하고 핍박하였습니다. 또 예레미야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한다면 너는 물론이거니와 너희 일족까지도 다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공공연하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살해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예레미야는 두려움과 깊은 좌절의 나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가 얼마나 좌절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좌절하고 있지만 주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정반대로 악의 세력이 승승장구하고 창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악이 선을 짓밟고 우뚝 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비웃고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의 말씀을 보면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위선자들이 오히려 물질적인 축복까지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저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저들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저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 처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두 번째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죠. 하늘문을 닫는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 건조한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갖 식물들과 짐승들까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저 악인들 때문에 까닭 없이 이 자연과 짐승들까지도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병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 그는 고통에 관한 2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고통의 문제. 이 책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다면 왜 피조물이 고통당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여기에서 C.S. 루이스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에는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년 후에 C.S. 루이스는 다시금 고통에 관한 2번째 책을 저술합니다. 헤아려 본 슬픔. 평생 독신으로 살던 C.S. 루이스는 59세에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결혼 3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그는 이 책에서 그 슬픔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의 오전은 매우 격앙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도 전능하신 분도 아니시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멍청한 바보, 나쁜 신으로까지 말합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예레미야의 항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마음이 상심하여서 마음이 낙심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가 그래 고생이 많았다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가 처한 현재 어려움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너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은 마치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런데 너가 앞으로 처할 현실은 말과 함께 경주하는 그런 현실이 닥치게 될 텐데,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 닥칠 어려움은 마치 우기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범람하는 요단강 같을 텐데 벌써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려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해 그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게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보면 군에는 훈련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병의 훈련이 있고 사병을 인솔하는 장교의 훈련이 있습니다. 장교는 사병을 인솔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의 시간과 그 강도가 훨씬 셉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단순한 그리스도의 군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장교로, 장군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새롭게 각오를 다져라. 너가 지금 여기서 힘들다고 넋두리 할 때가 아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닥칠 텐데 너는 그 모든 과정도 능히 통과해야 된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게 하시고 재무장하게 하십니다. 새롭게 각오를 다진 예레미야는 이후 40년 동안 말과 경주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결코 지쳐 쓰러지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는 백성들에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 무없는 엉덩이에 던져지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침입하여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상황을 다 목격하고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장교와 같이 장군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완전하게 완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에게 각오를 새롭게 다짐시키신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숲속의 사자가 맹렬하게 부르짖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고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겠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그 고통이 가장 클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당한 이 배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11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하나님의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분노는 미움의 분노가 아닙니다. 그 분노는 사랑의 분노입니다. 미움의 분노는 상대방을 저주하고 파멸시키지만 사랑의 분노는 상대방을 다시금 일으키고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비록 원수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약속의 땅에 세우시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가 항의했던
그 형통해 보이는 악인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악인들을 처벌해 달라고, 이 악인들을 멸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그 악인들을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겼던 악한 자들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삶을 다시금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고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분통해하며 형통한 악인들, 왜 저 악인들이 지금도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고 저렇게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묵과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자들이고 지금 당장 멸망받아도 마땅한 자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고 참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시점이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나라를 뽑아서 심판하고 멸하시겠다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악인의 형통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며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는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나를 이끌고 나를 지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C.S. 루이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의 사별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 근데 루이스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사랑을 알아보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니까 모르는 쪽은 오히려 나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들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뿐이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시대, 또 예수님의 시대, 사도들의 시대,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장차 미래에도 악인들의 형통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인의 형통함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시간들, 지난날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일들보다 더 힘든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려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위축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됐죠. 공격을 받게 되었죠. 앞으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날로 팽창해가는 물질주의, 만몬주의, 황금만능주의, 무너진 성도덕, 환락의 문화, 이기주의, 분파주의, 세대 간 계층 간의 차별과 갈등의 문제들,
주님께서는 좀 더 쉽고 편안한 삶의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어떡하느냐.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일들을 너희는 어떻게 감당하려느냐.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은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소망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바라보는 것으로 내 뜻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영원 속에서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내 판단이 아닌 주님의 뜻에 내 모든 삶의 기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넉넉히 모든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좁았고 조급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며 심지어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며 원망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판단을 믿고 우리의 판단으로 이웃을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뜻과 판단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